우리 성도들에게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그렇게 물으면 아마 다들 사랑한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동의할 것입니다. 어떤 우리 교우를 보고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만약 그렇게 얘기한다면 아마 저를 평생도록 잊지 못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누구나 다 우리 교회 나오는 분들이, 예수 믿는 분들이 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노래도 뭐 그런 거 많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내 삶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잠깐 동안 간접적으로 알고 상담을 했던 그런 그 부부인데요. 이 남편이 돈만 생기면은 바깥으로 나가서 사라져가지고 며칠이고 몇 달이고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러고는 어쩌다가 다시 돌아오면 또 그 아내에게 또 그렇게 잘할 수가 없대요. 그 마음을 녹여주고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그 마음이 다 풀어지고 살다가 또 무슨 돈이 생기면 또 사라진대요. 사라져가지고 며칠도 좋다, 몇 달도 좋다. 그러다 이게 그냥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부부는 살지 못하고 헤어졌습니다마는 그 남편이 정말 그 아내를 사랑했던 것일까요? 그건 여러분 아닌 것 같아요. 그 남편의 마음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사랑은, 진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고, 물론 뭐 나쁜 방법으로 기쁘게, 또 나쁜 목적을 위해서 기쁘게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나를 희생해 줄 수 있는 그것이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 참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은 아닙니다. 참 사랑은 우리 마음에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표현되어지고 그리고 구현되어져야, 실행되어져야만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부모님을 온전히 공경해야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지. 어머니, 아버님, 내가 당신을, 우리 아버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죠? 어머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죠? 하면서 실제로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 애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낌없이 그가 좋아하는 선물도 사주고 아까운 마음 없이 베풀어주는 그런 실제적인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이 표현되는 게 사랑이지, 마음으로만 사랑한다고 얘기한다면, 생각한다면 그것은 가짜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기도 혹시 속고 있는 사랑인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말로만,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사랑의 조건을,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이것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 사랑의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그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뭘까요? 네? 뭐 잘 안 들리는데 정답을 말씀하셨겠죠. 네. 요한복음 14장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If you love me, you will keep my commandment. If you love me. 뭐 그런 그 유명한 팝송도 있었죠, 옛날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you will keep my commandment. 내 계명, 내 명령을 지켜야 할 것이다. 아멘.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나의 생활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또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commandment, 명령, 그것은 뭘까요? 네? 그게 오늘 아까 여러분이 읽으신 다 우리가 암송해야 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34절.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뭘 준호니 했어요? 새 계명, 묵은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왜 새 계명이라고 그랬을까요? 네? 왜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이 신봉하고 떠받들었던 그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전체 율법을 향해서 묵은 계명, 그리고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는 새 계명을 준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은요, 그걸 강조하시느라고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구약에 있는 그 계명하고 사실은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걸 잘 아셨고 예수님 복음서에 보면 그게 같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뭉뚱그려서 그 큰 계명을 새롭게 내가 너희들에게 준다. 그래서 한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하는 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그 많은 율법을 뭉뚱그려서 나를 사랑한다면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지 모릅니다. 과거에도 전 여러 번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예수님의 계명은 뭐냐 하면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결론은 뭐냐면 이웃사랑이에요. 우리 신앙의 결론은, 여러분 이 성경에 신구약 합해서 66권 이거를 다 모른다고 해도요, 여러분 단지 이거 하나,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여러분 이것만 알고 이것만 여러분 삶에 실천할 수 있으면 여러분 다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가 보장된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성경을 몰라도 괜찮아요. 이거 하나만 여러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입성할 때 정말 두 팔을 벌리시고 환영해 줄 그런 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사랑이 뭐예요? 곧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그것이 곧 뭐예요? 이웃 사랑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해요. 이웃 사랑.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포인트를 놓치시면 여러분 신앙생활 전부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를 했던, 성경을 백독 천독을 했던, 여러분 이 하나를 놓치시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시간 낭비가 되어져 버리고, 여러분 또 얼마나 열심히 귀한 물질 헌금도 하십니다. 그거 다 쓸데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 못하면. 근데 다른 거 다 못해도요, 이거 하나만 하시면 다 된 거예요. 다 하신 거예요. 자, 그럼 이웃 사랑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하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이웃 사랑을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첫째, 우리 사랑에 소극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사랑인데 뭐냐면 윤리적인 차원이에요. 우리 10계명에도 9계명 10계명에 보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예?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내가 더 이익을 보고 내가 더 올라서기 위해서 거짓 증거한다. 예? 거짓 증거. 이거 9계명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10계명은 10번째 계명은 뭐예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는, 이웃 것,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9째 계명, 10째 계명. 여러분 이것은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연히 지켜야 될 윤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히 해야죠. 여러분 요즘에 이거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적으로도 재판받고 감옥에 가는 겁니다. 이거 못하면. 이거는 상을 주는 게 아니라 벌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당연한 도리라는 겁니다. 거기에 반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 그 예수님의 계명은 적극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사랑.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적극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너의 욕심을 버리고 그를 위해서 봉사하고 나아가서 희생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에요. 남을 해치지 말아라. 남의 거 빼뜨리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를 위해서 돕고, 조건 없이, 예? 그를 위해서 돕고, 그리고는 너를 희생하라는 거예요. 희생하기까지 그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계명, 새 계명이고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은요, 이거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걸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거는 예수님 그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셀프 디나이얼이에요.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셀프 디나이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라오려거든, 당신의 제자가 되려거든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 예? 예? 나를 부정하는, 나를 무슨, 나의 무엇을 부정하는 겁니까? 나의 욕심이요. the desire of sinful nature.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추구하고 사랑하는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극복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조건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두 가지 다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는 것이 바로 자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하신 그 계명이 바로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게 정말 성자 성인의 경지에 들어가야만 이게 실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 어려워요. 저도 평생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능케 하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 이것을 가능케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 the works of Holy Spirit, of the Holy Spirit, 이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하시는 일들을 얘기하는데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의 씨앗이 원래부터 없는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이 사랑의 삶을 이루고 사랑의 삶을 이룸으로 성도의 자격을 획득하는 거예요. 의로워지고 성도가 되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가능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 여러분 성령의 가장 근본적인 역사가 바로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가 뭐예요? helper.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뭘 도와주셔요?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자녀들. 물론 안 도와주시는 건 아니지만요, 성령께서 관심하시는 그런 도움이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이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사랑의 삶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이것이 여러분 성령의 거룩한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가장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 이게 여러분 이것을 이루어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여러분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날마다 이 사랑의 삶을 위해서 투쟁하고 회개하고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그래서 끝까지 사랑의 삶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될 때까지,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35절에는 우리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돼야만 하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돼야만 하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도 바로 우리가 사랑의 삶을 이룰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인정해 준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을 못하는데 나 혼자 나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제자다 하고 그럼 제자가 됩니까? 아니에요. 세상이 인정을 해줘야 될 진짜 제자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해 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게 돼,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날마다 우리 이 이웃 사랑을 위해서, 우리 사랑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며 우리 성령과 더불어서 또 이 사랑의 삶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사랑의 근원이 없는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 오셔서 여기에 사랑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의 강 교회 다른 것 다 못하더라도 이 사랑의 교회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서로 사랑하고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 세상의 작은 교회일지라도 주의 제자들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는 교회가 되고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은혜의 강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거두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